은혜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새 생명을 주셔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5년도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오늘 8월 다시 올 수 없는 역사적인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오늘이 지나면 이제 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죠. 9월, 10월, 11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로 유수와 같은 세월이고 정말로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참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시간이 날 정도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더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도 저희 것이 아니고 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이 세월도 내 것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죽음을 인식하면서 하루하루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죽어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 은혜, 하나님이 덤으로 살게 하는 은혜, 덤으로 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지금 오라면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오늘 생존하고 있다는 게 은혜예요. 은혜. 생명뿐이 아니죠. 생명뿐이 아니에요.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약할 때, 어려울 때 그것이 강함이고 부요함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역사의 주인이 되신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고 부유하고 명성 있고 얼마나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오게 가지고 얼마나 해방자였어요. 얼마나 핍박자였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제대로 기만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만난 계기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에게 부활의 믿음과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 죽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요, 내가 죽고 싶어서
예전에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내 생명을 내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또한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떠날 때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라 하면은 신생아도 갈 수밖에 없고 주님이 오시라고 하면은 100세가 돼도 갈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경외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너도 나도 죽는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지해집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이것이 아니에요. 나의 기분만을 위해서 이것이 아니에요. 내 기분만을 위해서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려면 내 생활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육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를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의 얼굴을 위해서라도, 부모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예전에는요, 죽는 얘기를 하면요, 에이 재수없어. 해필이면 죽는 얘기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재수없는 생각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도 재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할렐루야. 예전에는 숫자도 죽을 사자 안 좋아했어요. 기분이 깨름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숫자 4는 죽어야 사는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4차원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거기 세상 사람들은 허무함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있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있을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고 나면 하루하루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자고 나면 오늘 새롭게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나 귀신이나 어둠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는 것이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아주 역사상 최대 사건이죠. 최대 사건입니다. 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에서 최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최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주제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헛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에요. 속는 믿음이에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언젠가 부활의 때가 되면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광체로 변한다고 합니다. 죽은 성도는 이제 영광체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 후의 삶에 대해서 수많은 호기심을 일으키는 말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그 신비는 하나님의 영역에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부활의 믿음만큼은 우리 모두가 굳건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은 믿음의 정수예요. 믿음의 정수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께 살맛이 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이루는 힘도 얻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불행과 저주와 어둠과 탄식이 사라집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믿음이 아리까리하면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니까 나는 못해, 안 해, 싫어, 아버지한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복은요, 노력과 지혜로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복은 불신자에게도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수고한 대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된다고 할 때 불신자는 나는 안 믿어도 건강하고 잘 살아야 한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강구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를 주님께서 강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활의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신실한 성도도 그런데 때로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또한 세례 요한도 한때 의문을 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이 설마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이 믿음의 바탕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냉소는요, 불신이 체질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엄청 나쁜 것이에요. 냉소가 섞인 질문은
문제를 풀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의심하고 문제를 얽히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냉소적인 질문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직한 의문이 아닌 조롱하는 질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더 냉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도들의 약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기회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일치를 찾고 그것을 발견하면 꼬집고 비판하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자기의 장단점도 모르고 이 세상은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돈 없는 자들을 수가성 여인들을 통하고 여인을 통하고 많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너희들 돈 없는 자, 죄 없는 자들 돌로 던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고 구석구석 다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냉소는 해답보다 더 많은 반대를 일으킵니다. 영혼을 살리려는 것 같은 모습을 하면서도 영혼을 죽여요. 똑똑하고 잘나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것이 살리는 것 같은데 죽인다 이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무엇인가를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냉소하는 태도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으로 믿음을 신뢰로 바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신뢰하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뭐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는 것이 믿음 생활의 최종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내 마음에 들 때가 있고 안 들 때가 있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것을 내가 한 걸로 착각하고 잠시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을 불구하고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일이 안 된다고 기가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비참해할 필요도 없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이것을 잘 견디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기까지 고통에 받으시면서까지 왜 참으셨나? 왜 십자가를 주셨나? 왜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고 가셨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십자가 신앙으로 생각하고 붙들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버리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면서 원망하고 비평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아버지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단계 고등학교 단계 들어갈 때마다 시험을 보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겠구나 하고 나를 낮추면은 은혜는 더 크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들어 충성의 면류관을 받들어 의의 면류관을 받들어 우리 모두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로 시대가 악하고 혼란하고 아주 불법이 성행하는 이때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은혜를 받을 때 오늘 1절 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역사한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1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2절에서 내가 전한 그 말.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을 확실히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핵심 내용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 믿음은요 고린도 교회들이 확고히 가지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한 이 내용이 바로 이 15장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사람은 변하고 우주 만물 천지는 다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일이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추종자들의 그 자작극도 아니에요. 환상이나 루머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5절 8절에 보면 목격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자신도 목격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인 것을 변증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자신이 변화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구원의 감격에 부르면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게바는 베드로죠. 그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들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했어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7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변화되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있다가 나중에 절벽에서 던져서 이 야고보도 순교했어요. 바울도 순교했고 그 외에 수많은 무명의 제자들도 순교했고 순교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다는 것은 우리들을 보고 목격해야 된다는 것이 삶 속에서. 그래서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냈다면 누가 꾸며낸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겠습니까? 핍박이나 받고 불안하고 두렵고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됐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은 살아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도 부활한다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져야 돼. 끝까지.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내 생명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로 가던 두 제자,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 처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신령한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고,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들이어야만 됩니다. 겸손한 자들. 교회 다니면서 내가 다 알아 비판하고 정죄하고 냉소하고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런 자들에게는 영의 눈이 열릴 수가 없어요.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마음으로 믿을 때,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믿을 때 영안이 열리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라.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고백을 보면 자신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그 은혜, 거저받은 그 사랑에 크게 감격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한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을 구절에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로 은혜 받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범사에 주님이 하셨어요. 범사에 주님의 사랑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범사를 인정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 판단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내 기준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겸손하다는 것은 머리를 숙이거나 자세를 낮추는 것 이상입니다. 이상이에요. 내 위치, 내 지위, 이것을 낮추는 것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아벨다들을 쌓아갑니까? 나를 낮추는 은혜는 더 크게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출세하고 많이 갖고 큰 거 좋아하고 높은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서로가 경쟁 가운데 살아가거든. 어저께 우리 저희 갔다 오면서 봤지만 얼마나 아파트들이 지금 높게 지고 넓은 것도 생각 안 하고 아무리 좁은 땅덩어리이 되지만 하늘까지 닦았어요. 성곽을. 바로 자기네들 이름을 내자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요. 당시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자신의 은사와 지식과 영성을 자랑합니다. 자랑했어요. 그것은요,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니에요. 소리내어 자랑하면서 살지 맙시다. 소리 없이 자랑.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했어, 내가 했어. 은혜 받은 자에게는 겸손함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면 주님에서 높여주셔요. 약할 때 우리가 강함이고 무능할 때 유능함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자꾸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돼. 절제하는 훈련을.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뭐 이런 모든 것도 자랑하고 싶고 모든 것들을 자꾸 절제하면서 내 모습은 강고되고 구속한 주만 보일 수 있도록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훈련들이 자꾸 돼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회사가 돌아가는데 그것을 자꾸 홍보하는 거예요. 10절을 보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라고 말하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바울한 그 고백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겸손함과 더불어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만족감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내 만족감이 없으면은 겸손할 수가 없죠. 내가 만족감이 없다는 때문에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고 낯설려고 그러고 그 자기의 존재감을 자존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없어서 열등감 때문에 자꾸 낯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그 고백에는 나의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고난과 문제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졌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실수하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도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전하면은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나는 현재 내 믿음이 내 모습이 하나님의 그 최선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고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선의 작품. 남을 바라보고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누구에게나 열등감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등감을 이 마음속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품으면 속게 돼 있어요. 속게 돼 있어요. 자꾸 사단이 와서 속삭입니다. 넌 못하잖아. 할 수 없어. 하면 안 돼. 할 수 없어. 힘들어. 못해. 안 돼. 자꾸 속삭입니다. 마음판에 새기면 안 돼. 내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모두 내가 잘하는 장단점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것을 자꾸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을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정상에 올라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유일한 작품이라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하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걸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나의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려야지.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존감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지.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 없어. 그러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소유나 성취보다 이 나의 존재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부감입니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들입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빼기,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로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좋은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은혜를 깨달으면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8월달 오늘 마무리 잘하고 우리가 내일부터 9월달을 맞이하자. 9월달을 맞이합니다. 이 9월달 우리가 정말로 결실의 계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이제 이슬처럼 꾸준히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요. 꾸준히 내렸다 안 내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다 안 내렸다가 아니에요. 꾸준히 내리고 있는데 내가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지 않으니까, 주님보다 앞서가니까 꾸준히 내려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모르면은 불평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만족하면서 9월달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루하루 살아가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마음문을 열고 장성해진 그 믿음에 미래에 주실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아버지 9월달도 승리하고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